주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할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를 주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내 맘에 모든 영역 이 세상 너같고 주님 항상 넘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방의 배경을 주시를 비추사 나를 힘이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리라, 그런 다짐을 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또 안내하는데요. 서로 세상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서로 하나님의 성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도들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데 하나님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악한 가지 속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싶어도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서 공격거리는 일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손으로 바라보자. 하나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도 연약하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붙잡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것을 믿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우리에서 우리를 택하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고 저희를 참회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받으시고 불쾌 하시고 하늘을 흘려주는 성령을 불부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양하시고 너무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시험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드릴 때 걱정과 근심으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삶과 영혼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게 만드는 타락하고 혼란한 세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당당하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과 발전 가운데 풍요롭고 평화로움이 가득했던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모습을 보며 불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나라를 뒤흔드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구원의 복음으로 반석 위에 세우신 초대신앙교회가 영적으로 더 부흥하게 하시며 믿는 성도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마나요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부서를 위하여 애쓰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와 은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여호수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해주시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힘과 능력 얻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아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언제나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맹하는 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살인하지 말라. 설교 제목이 좀 살벌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도 험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살인 범죄의 위험성이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절대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좀 잡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택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살인 사건들이 줄줄이 있었죠.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육신적인 살인 말고 영적인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 학원에 드나드는 어린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언어가 기가 막힙니다. 말끝마다 욕이 한마디씩 붙어가면서 서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른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 없이 그냥 욕이 입에 배서 대화가 얼마나 살벌한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 근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노하고 상대방에게 바보라고 부르고 미련한 놈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은 그걸 살인죄로 취급하시고 지옥 형벌감이래요. 너무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든 화를 냈던 분이 계시지 않나요? 누구를 향해서 바보, 천치, 미련한 놈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은 살인죄를 범한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런 거짓말 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은 하고 계시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요즘 제 모습이 형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 뉴스 울분이 터지고요. 막 흉악범들이 사람들 죽이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물일까? 그리고 또 생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려 스트레스가 많아서 애들이 그 욕지거리를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험한 말들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세상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나 자신도 돌아보니까 뭐 특별히 다를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 간에 도를 넘는 언어들이 수시로 제 귀에 들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신앙의 공동체의 언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들만이라도 다시는 그런 영적 살인 행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시정사항을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새 가족들과 성도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인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고 목회자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전도팀들을 위시한 수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또는 자발적으로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정착을 시키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마음 편하게 봉사도 하면서 신앙도 잘하고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역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공석인 부서의 그 새 가족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여기가 이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세요 하고 배치를 하면 물론 대부분 성도님들은 기뻐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어디 누구를 이렇게 여기 이 부서에서 좀 섬기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꼭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한둘 있어요. 와서 괜히 시비 걸고 뒷전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명이 잘해도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텃세를 당하는 당사자는 상처가 되는 법입니다. 물론 그 텃세자들은 텃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옳은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그 몸에 배었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런 텃세를 당하는 새 가족들은 깜짝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도망가 버리죠. 당연히. 그러면 담임 목사는 미추어 버리는 거예요.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새 가족을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해왔고, 예, 어떻게 해서 정착을 했는데 그런 귀한 영혼을 그런 식으로 내몰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제 교회 다니기가 싫어지게 되겠죠. 그게 영적 살인이 아니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은 드럼통 해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끼리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생겨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문제는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또 한 걸음 더 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게 이게 문제죠.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것 역시도 영적인 살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로 그 누구에게라도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시고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런 행동을 우리들 중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끼리 성도들 간에 서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화 중에 어떤 분들은 보면 야 그랬니? 저랬니? 영희야 너 뭐 이런 호칭들을 이렇게 종종 쓰는 게 수시로 들려와요. 그런 일진 분위기의 대화들이 저는 얼마나 귀에 거슬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싫은지. 저만 그러겠어요? 그렇게 야 이렇게 호칭을 당하는 그 사람은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호칭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물론 오래전부터 친구 되었던 사람들이야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교회에서 만난 관계에서는 서로 반말하지 말고요. 존중을 좀 해줘야 돼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다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야 영희야 또는 자기야 이런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사실 많습니다. 사실 몇 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하면서 누가 나한테 막 이름 부르고 이러는데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자기보다 분명히 젊어 보이는 집사인데 자기 보고 자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게 불쾌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 가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렇게 마음 상한 사람은 절대로 안 돌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단체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고 일진들의 모임도 아니고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답게 피차간에 정중한 호칭으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목사이지만 저보다 20년 젊은 분들에게도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살, 20살 아래라도 좀 서로 좀 존중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직분자들을 좀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직분자들을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설거지 안 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는 주방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뭐 쓰레기 내다 버리고 또 토요일이면 목장 순으로 번갈아가면서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성심껏 청소들 하죠. 주일학교 어린이들 섬기는 교사들,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등 이렇게 몸으로 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겸손하게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도된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서로 고마운 마음도 표현하고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정 교회다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3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사실은 사역자입니다. 전도사도 사역자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신앙의 훈련도 많이 쌓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공부들 하고 있고요. 자기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헌신을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해봤지만 신학 공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열정을 요구합니다. 책을 읽어야 되고 책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써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새벽기도도 잘 못 나오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못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신학 공부의 학생들은
생계 돌봐야지, 가정 돌봐야지, 공부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많이 그 체력이 또 딸리면 그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분들에게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분들에게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긴다는 순수한 자세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거로도 충분해야 되지만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셔야 기쁨으로 더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 40세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저희 아버님이 심호하시던 뉴욕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저희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니가 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저 작은 어머님이 저를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부르는 걸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딱 듣더니 정색을 하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우리 작은 어머니한테. 아무리 조카라도 전도사도 주의 종이니까 앞으로 존대해. 우리 아버님은 재수 씨한테 반말했어요. 그 이후로 저보다 20살 이상 더 많으신 집안의 어른인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저에게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러고 항상 존대어를 썼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은 남녀 선교회나 목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맡은 사역 부서들이 다 있고 주일에는 특히 그런 일에 전념해야 되니까 자기 사역에 전념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을 자꾸 여러분의 부서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질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평신도들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원들이나 새가족 팀원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는 봉사직에서는 열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교사 교육을 받고 교사를 하시든지 성가대 선발되어서 수요 저녁 예배 나오고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도 1시간 하고 주일도 1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성가 연습하고 성가대 쓰시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여러분 잘 아는 연예인 유재석이 했던 말에 대한 10가지 교훈이 있는데 보면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아서 거의 신앙적인 수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두 번째, 말을 많이 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귀보다 입을 먼저 여는 건 고기 먹을 때나 그렇게 해라. 세 번째로는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네 번째로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험담하는 건 그만큼 더 빨리 터진다는 거죠.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여섯 번째는 뻔한 이야기보다 영어로 fun한 이야기를 많이 해라. fun, 재미있는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혀와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과 가슴으로 이야기하라.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이 거꾸로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지라. 열 번째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선택한 이후에 행동이 더 중요하다. 참으로 공감이 많이 가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항상 웃음과 행복을 주는 향기로운 말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고 너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나는 오늘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좀 다르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가 말한 대로 이해를 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부터 그 기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전달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그동안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신성모독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거죠. 저는 오늘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좀 커다란 충격과 파장과 변화를 좀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냥 다른 기준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질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흔들어서 재정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적용이 되어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율법이 사람들의 삶을 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유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게 꼭 뭐 같으냐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되기 원해서 행정부를 세우고 입법기관과 사법기관들을 세웠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관들이 국민들을 압제하고 군림하는 기관들이 되고 국민들은 그 기관장들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이유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백성들이 그 율법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실은 오해를 했고 곡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든다는 게 오히려 백성들의 자유를 다 뺏어가 버리는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이 인간들이 개입해서 율법을 자꾸 뜯어고쳐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사역자들 세우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모두가 다 섬기는 직분이지 오죽하면 주의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를 가리켜. 그러니까 섬기는 직분이지 그 누구도 누군가를 군림하고 압제하는 직분으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자세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드는데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면서 그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법이라면 예수님의 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생각을 조심하라, 너의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신 뜻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부터 생각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데이비드 폴레이라는 사람이 The Law of Garbage Truck, 쓰레기 트럭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주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난폭하게 운전했던 다른 운전자가 도리어 막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탔던 이 택시 운전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뭐 이렇게 그 상대방 운전자의 행운을 빌어주더라는 거죠. God bless you 이랬더라는 거지. 이 기사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 데이비드 폴레이가 어떻게 그렇게 이해심이 많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아주 대단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하는 말이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 트럭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쓰레기가 들어있는데 좌절, 분노, 실망 이런 걸 꽉꽉 채운 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꽉꽉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양과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닌가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쓰레기와 같은 좌절, 분노, 실망들이 꽉 차서 이제는 그 한계가 막 넘었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공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쓰레기는 반드시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군가가 이렇게 쓰레기를 마구 쏟아내느냐 아니면 뚜껑을 잘 막아서 통제를 잘 하느냐 하는 건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철저하게 잘 차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쓰레기를 막 욕식을 막 쏟아낸다면 그건 그분이 인생길에 좌절이 많고 상처가 많고 정말 분노가 많이 쌓였고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미 다 와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가십을 하잖아요. 막 사람들 모여서 그랬디야 뭐 이러면 이상하게 그래? 뭐 이렇게 귀가 쏠리잖아요. 그래 누구네 엄마 있잖아 그랬디야 그러면 찐다 막 중국말이 저절로 나 진짜요 막 이래. 예.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막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일 것 같은 마음이 막 이렇게 사로잡는 거죠. 그러나 그런 대화에 빨려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말들을 막 쏟아놓게 되고요. 욕도 하고 그 사람 미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은 그게 바로 살인죄이고 거기에 동조했다가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가십, 근거도 없는 얘기에 절대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오늘날 세상에는 책임지지 못할 말들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결국은 인생을 매장시켜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악성 댓글에 앞에서 억울하다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최고 많잖아요, 지금. 이런 풍토를 좀 뜯어고치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그 일을 좀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가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바닷물,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짜다 생각나요. 그 많은 물 중에 소금 염분은 2, 3%밖에 되지 않는데도 바닷물 그러면 짜. 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소수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내면 2, 3%밖에 안 되는 바닷물이 짜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맛이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런 쓰레기를 쏟아붓는 것을 보면 쉽게 말해서 야 영희야 너 뭐뭐 했었니? 이런 걸 보면 소금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그거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좀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 우리 교회를 살인범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좀 정화를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러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혹시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이 말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한 일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잘잘못에 상관이 없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원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알게 되고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러셨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면서 예물을 가져왔던 거를 챙겨들고 화해하러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사실은 화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배하러 하기 전에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예물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가다가 나 그 사람하고 정말 화해하기 싫어.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 그럼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그러나 예물을 여기다 놓고 가면 예물을 바친 건 제대로 바쳐야지. 그러니까 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일제시대 때 28살 젊은 나이에 일본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던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 아시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의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의 가장 유명한 시가 뭐죠?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이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하는 그런 죄책감에 부끄러워하면서 떨었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메말라 버린 것 같아요. 이 세상 죄의 풍조에 휩쓸려 살면서 이제 무감각이 돼서 그런지 불감증인지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섞여서 사는 일에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왜 지으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굉장히 막 죄책감으로 사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부터 회개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던 그 회개의 눈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그저 형식적이고 권위적으로 변해버린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그 순수했던 첫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여기서 한 푼이라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한 푼이라도 한 가지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역시도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어머니 또는 며느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방해를 받는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꾸어간 돈을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갚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 친구는 전혀 갚을 생각도 없이 오히려 여러분보다 외식을 더 자주 하고 여러분보다 해외여행을 더 자주 나간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가 아주 미워 죽을 지경이잖아요. 내 꾼돈을 안 갖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건 다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 미움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청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화해하자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와의 관계가 왜 어떻게 하다 잘못되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남은 거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찔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서 다시는 여러분이 영적 살인자로 몰리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험해져 있는 것을 절감합니다. 영적으로도 세상은 너무나도 메말랐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조차도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질서도 없이 그저 군림하고자 하고 영적인 살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또 더 심각하게는 내가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풍조에 젖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새깁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진정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헌금 시간에 우리 김주현 전도사님하고 안지혜 집사님 부부가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날 와서 내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찬양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 또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각 가정들마다 물질의 풍요로움도 있게 하시고 가족들 항상 건강 중에 지켜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 부르시고 축도.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하라. 이 세상 이별한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뻔하라. 이 수고한 나라여도 헛된 것뿐일세.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제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